시작.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개혁. 제가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힘들 때 종종 꺼내서 보는 이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청년들에게 했던 그 강의 영상입니다. 짧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 그 어르신이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정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또 새롭게 만들었고 엄청난 어떤 영감을 줬던 분이에요. 기적을 써 내려갔죠. 하루는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울산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빌리러 영국 갔더니 영국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 배를 샀는다는 사람도 없고 배 만들 땅도 없는데 무슨 돈이냐. 그래도 우리가 다른 건 잘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갖고 이제 그거 지폐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계약서를 갖고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 했더니 이제 독일 가가지고 이제 내 배 좀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바보 이제 아니 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배는 이제 아직 안 만들었다. 그럼 조선선이냐? 조선소도 없다. 여러분 참 조선소도 없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사달라는 거냐? 아니 돈 이제 당신이 배를 사면 누가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돈 가지고 사겠다.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이 좀 내 배 좀 사줘. 그랬어요. 신용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것도 안 보고 돈을 이제 그 배를 그러면 당신이 만들면 사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까지 줘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신념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에 가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야, 이런 사람 뭔가 일을 내겠다. 일을 냈죠. 지난달이죠. 세계 수주 1위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념이 한 나라의 경제를 지금까지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신념보다 강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주먹 믿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항상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래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대. 실패는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실패란 말을 지워라. 실패가 어딨냐. 내일 또 도전하면 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패란 말은 지워라. 지우고 끝까지 도전하고 도전만 있다. 그러면 마침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의 그 강의의 결론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실패를 지워라.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은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영향력을 줬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두려워했던 게 이제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난 전쟁이 제일 두렵다. 전쟁통에 태어났으니까. 일은 말이죠. 오늘 실패하면 내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실패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은 오늘 실패하면 끝난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보니까 오늘 전쟁에서 실패하면 내 동료가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자식이 죽더래요. 전쟁처럼 무서운 게 없더래요. 그러므로 이 어르신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이 거대한 승리를 만들어냈죠. 아사왕이 언제부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사왕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전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전쟁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전쟁의 원인이 죄에 있다. 죄와의 전쟁이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뭐냐면 빌딩을 많이 지으면 뭐고 그 다음에 수많은 건강하면 무슨 소용이냐. 전쟁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력한 예배와 그다음에 또 제단을 쌓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정중회당도 두려워하는 전쟁이 아사 시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지금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북서울 꿈맥이 오늘부터 20년까지 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 전쟁 다 끊을 거예요. 전쟁 다 끊어버릴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다음에 오시는 분도 전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오도록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때는 끊지 못했다니까요. 그럼 이때부터 35년이면 이때가 언제냐면 10절에 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아사 왕이 왕이 되고 15년이 지난 다음부터 35년까지 20년이에요. 20년. 그럼 15년이란 기간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럼 아사 왕이 왕이 되고 15년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15년이라 나왔을까요? 성경대학 하신 분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1년 배우고요. 올해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대학 하신 분들이 영적 성장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뭐가 이렇게 좀 잘 아시는지 묻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몇 년도에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은 몇 년도에 왕이 됐습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배웠는데. 목장에서 목원들을 가르치든지 다음 세대에서 교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든지 집에서 아이들 데려놓고 가르치든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가을에 성경대 학생들 다 영적 성장반 네가 가르쳐라 막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 절제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7절 시작.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그리고 911년에 아사가 왕이 되면서 10년 동안 전쟁을 끊어버린 거예요. 역대하 14장 1절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앞으로 역대하 14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지금 성경이 계속 숫자 얘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가면서 그 중간에 끊어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왜 끊어졌는지. 그죠? 911년에 아사가 왕이 되면서 더 강력한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그럼 20년 동안 무슨 시대? 전쟁의 시대야. 르호보암부터 아버지 아비야까지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르호보암은 그래도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기기도 그랬는데요. 아비야는 뭐 그냥 2년만 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2년 만에 죽는 거 보고 아사는 결단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죽었다. 나 이 전쟁을 끊어야 되겠다.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예배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럼 10년간의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10년 뒤에 또 5년 동안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15년부터 35년이 된 겁니다. 그럼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아사가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한 죄가 있었으니 누구의 죄였느냐? 어머니의 죄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의 시대에 15년에서 35년까지 20년의 평화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번에 단행한 2차 종교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자, 볼까요? 자, 성공한 종교 개혁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공한 종교 개혁. 잘 따라오세요. 10년 동안 부임하자마자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요, 5년 동안 전쟁이 왔어요. 여러분, 구스 사람 세례가 와가지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5년 동안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보니까 내가 알고도 방치한 죄가 있었더니 그것이 어머니 마아가로부터 발생한 죄씨앗이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야, 이것만 없었어도 그냥 이제 15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아사를 강해하면서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지속적인 샬롬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샬롬의 시대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닫지 않고 기도를 닫지 않고 전도를 쉬지 않았던 우리 북서울 꿈에게 2023년도 샬롬 부흥 전도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북서울 꿈에게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하가의 죄악의 목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야, 이걸 뭐 진작에 하지 왜 이랬을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아사왕의 어머니의 권력이요, 아사왕보다 훨씬 높았어요.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보면은 우리도 이제 사극을 보면 뒤에서 어머니가 막 대신 통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보다도 더 강력한 어머니야. 왜냐면 여기 보면 어머니 M이라는 게 그 단어가 어머니도 되지만 어머니의 어머니도 돼요. 저 M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할머니라고 대부분 봐요. 왜 그러느냐?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부인이에요. 자, 역대하 12장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여러분, 여기에 마아가 나오잖아. 아니, 르호보암은 아버지한테 그 성전 기도라든가 예배 1000번 이걸 배워야지 아버지한테 그 첩하고 철을 많이 두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년, 전쟁이 있겠어, 없겠어? 이런 남편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아내도 만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아들, 잠깐만, 아내가 몇 명? 18명, 첩이 60명. 솔로몬보다 낫다, 솔로몬보다. 그죠? 아들 28명, 딸 60명.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 28명 중에서 누구에게 왕권을 줘야 되겠냐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런데 장희빈보다도 더 똘똘한 마아가가, 여보, 매일 이 여우처럼 속였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을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제일 사랑하여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에게 왕권을 물려줬으니 그 아들 아사는 얼마나 이 할머니가 위대한 할머니가 됐냐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 마아가예요. 28명의 왕자들을 다 제껴놓고 마아가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니 할머니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의 개혁은 다 했단 말이죠. 뭐 태양상 없애고 목상 없애고 그냥 모든 막 산당 다 없앴는데 할머니 거는 못 건드리는 거야. 내 거 손대지만 내 거 손댔다가는 이렇게 이제 겁을 줬겠죠. 성경이 참 재밌어요. 지난 특세를 마치고 은혜를 받으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랑 같이 전쟁하러 갑니다. 장손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서 제사 문화를 없애겠다고 선포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폐기시키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했어요. 임직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80명이 기도하고 있고, 이 담임 목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임직 받는 그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이 찬송이 그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교회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저는 그 가정이 기대가 됩니다. 제 어머니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저희 아들들을 먼저 교회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부터 모든 우상들과 모든 제사 문화를 다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 대혈전, 이상한, 저는 그런 주문 듣지도 못했어요. 밤새 우리 할아버지는 주문을 내오셨어요. 뭐 하는데 주문 이름도 몰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혈투를 벌이고 그랬어. 자, 당신이 신이 진짜인지 내 신이 진짜인지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밤새 이제 싸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찬송으로 기도하고 보혈 찬송 그러면서 막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뭐 계속 흔드시면서 뭐 주문을 외우시는데 행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계속 눈치 보고 시계 보고 막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누가 이기나? 엄마가 이겨야 될 때. 그때는요 엄마가 이든 상관없어요. 재밌어요 그냥. 재밌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할아버지께서 손 드셨어요. 얘야 그만해라. 침 튄다. 그만해라. 우리 어머니가 승리하셨죠. 저는 이 아사가 비록 대왕 대비지만, 그렇잖아요. 어머니지만 이 아사라의 가증한 묵상을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박살을 냈다면 그 5년에 참상은 없지 않았겠나. 여러분 작은 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놓치지 마세요. 성공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성공한 종교 개혁이었는데 어머니 마가의 아사라 가증한 목상을 깨부수면서 15년부터 35년간 20년의 평화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그 전에 모든 유다 땅에 산당하고 우상 다 부시고 10년이거든요. 근데 목상 하나 깨부시니까 몇 년?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요소. 인제는 작은 거 작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처음 믿을 때는요 작은 거 뭐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긴 성공했는데 실패한 종교계에 있어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 요때.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더 끝까지. 아서왕이 41년까지 했습니다. 35년까지가 평화의 시대 왔고 6년이 또 전쟁이 왔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전쟁이 와요. 전쟁이. 20년 다음에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종교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17절에 고정시켜가지고 저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보세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어떻게 일평생 온전한 사람이 산당을 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산당이 별게 아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이제 사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불신의 가정에서. 그러나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핍박받다가 오신 분들이 잘 돼요. 보면 후손들이. 또 한 가지 힘든 게 가정을 벗어나 사회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보다 중요한 게 무슨 관계? 대신관계. 지금 아사가 이제 실패한 게 뭐냐면은 대신관계를 중시했지만 마찬가지요. 가족관계에서 가볍게 여겼던 것을 지금 완전히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20년의 평화를 주셨는데, 이 사회관계에서도 지금 이것을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 진정으로 아사는 온전했어요. 온전했는데 산당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은 불시죠. 불시. 이 산당이 아사를 삼키는 때가 바로 35년 때인 거예요. 산당을 없앴다면 불시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사가 온전했지만 산당이 있었던 것이 결국 아사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으니, 목사님 산당이 뭔데 그래요? 산당은 원래 좋은 의미였어요. 좋은 의미. 자, 역대하 1장으로 한번 볼까요? 역대하 1장 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죠? 산당이 어디에 있다? 기브온에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회막, 회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이죠. 법궤가 있었던데, 그러므로 지금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고정식 성전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회막이 여기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시 예배 처소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부터는 이 산당이 완전히 철거가 되었어야 되죠. 이 산당에서 뭘 드렸냐면, 놀라지 마세요. 6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상으로 무엇을 드렸더라?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그러니까 산당이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이제 거기서부터 드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산당 문화가 없어져야 되죠. 산당 문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참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때 산당을 잠시 예배의 처소로 사용했지만 온전한 예배 처소는 되지 않죠. 그러므로 법궤와 예배와 제사가 모두 성전을 왔다면은 산당문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도 예전에 어떠한 신앙생활, 다른 종교생활을 했더라도 철저하게 그게 없어져야 돼. 그런데요, 이 산당 문화를 누가 가서 완전히 그 이방 제물을 드리는 이방 신전이 되게 했냐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산당을 완전히 타락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dom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수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섬이라. 완전히 이제부터요, 산당에서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종교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문화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의 가면을 쓰고 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 문화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역대하 15장 9절. 자,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으로 전쟁이 길어졌는데 아사 왕 시대에 평화가 오래되는 거 보고 북쪽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남쪽 오듯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산당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됐습니까? 자, 지금 아사가 평화의 시대에 남북 통일을 거의 이루지는 못했지만 북쪽 사람들을 많이 포용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가정에서도요, 할머니가 폐하지 않았던 그 목상을 가정한 아사란 목상을 다 폐해서 영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나라의 평화의 시대가, 행복의 시대가 계속 20년 동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행복의 시대가 진행되는 순간 무엇은 제하지 않았더라? 산당은 그대로 있었더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 처음에는 아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아, 옛날에 산당이 편했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그런 그 신앙 종교 생활이 좋았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처음에 아사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뭐 이것쯤이야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협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당분간 이것만큼은 좀 지내다가 나중에 없앨게. 여러분, 사회관계 속에 들어갈 때 다른 건 타협의 문제가 되지만 신앙은 타협의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생활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특히 딱 직장생활 가가지고 술 문제, 담배 문제, 그 제사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응? 비록 거기서 내가 잘릴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더 부와 명예의 자리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아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어요. 20년의 전쟁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쟁을 보면서 내 시대의 전쟁을 끊겠다. 전쟁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사는요, 군사력에 집중하지 않았고 군사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제단을 보수하고 우상을 철거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해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주시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때 반드시 아사 시대에 임했던 샬롬의 시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실패가 어디 있어요? 내일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7,000마리 드리면서 죽었잖아요. 솔로몬도요 1,000마리 드리면서 그때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자신의 야망이 살아나고 자신의 꿈이 살아나고 욕정이 살아나고 세상의 허영심이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초첩을 많이 두게 되고 그들로부터 우상의 문화가, 산당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듯이 아사도요 지금은요 온전했지만은 첨처 이스라엘 문화, 이 산당 문화가 아사를 조금씩 갉아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35년쯤 되던 해에 그만 탈이 나고 말았으니, 여러분 평화의 시대, 이 평화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북서울 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샬롬의 시대를 주시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이때 더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를 개혁하고 성전 예배 힘쓰고, 그죠? 여러분께 하나님께 작정한 순종, 작정한 헌금, 작정한 결단들, 소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비록 작을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부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로부터 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출발되기를, 여러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배 개혁을 통해서, 말씀 개혁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아사처럼 산당 문화를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준비한 찬양 몇 곡 있는데요.